성경 봉독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과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6장 13절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또 말씀의 풍성한 잔치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귀담아 잘 듣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또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시죠?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올해 주신 세 가지 말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절대로 현재의 힘든 환경 보지 마라. 사탄은 자꾸 환경을 보게 한다. 예배 연원을 보게 하고 전도 환경을 보게 하고 거기에 매몰되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흔들고 재직들을 흔들고 성도들을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지혜와 계시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감사하고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간 성도 신경 쓰지 말고 남아있는 성도들끼리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품으라는 거죠. 우리들 사이에도 힘든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김영인 권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윤현숙 권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또 뜨거운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부흥의 뒷돌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명섭 형제도 우리 교회 부흥의 뒷돌이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인내하며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예배당이 꽉 찰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듯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히 자립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새벽에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부흥의 불씨가 다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서로 한번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우리 교회 부흥의 불씨입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너무 긴가요? 눈은 둘로 나눠서 당신은 우리 교회 부흥의 불씨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약간 좀 신학적 용어도 사용되고 듣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듣는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 주권 사상. 두 번째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인식론적 관점. 쉽게 말하면 우리 각자가 자기가 경험하는 신앙적 경험,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신학적 근본적 흐름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하나님 주권 사상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신 가운데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상을 가리켜서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칼빈이 주장했고요. 우리 장로교회가 믿고 있는 그런 하나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인식론적 관점인데요. 이거는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체가 돼서 예수 믿고 예수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주로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교단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하나님 주권 사상만 강조하면 이것을 극단적 칼빈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사상만 외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 스스로 구원하시니까 내가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니까 내가 뭐 기도한다고 달라지겠어? 그건 내가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주권 사상만 강조하면 전도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순종이나 헌신의 영역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인신론적 관점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또 내가 순종을 잘하니까 내가 형통한 삶을 삽니다. 이처럼 인간의 자유의지가 최고로 강조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인신론적 관점, 즉 경험론적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깨달음이 항상 기준이 돼요. 이런 현상은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신앙의 중심이 돼서 신앙의 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딱 봐도 이 양극단을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양극단을 피하고 이 두 가지 신학 흐름의 균형을 이루고 통합을 이뤄내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요체입니다. 경험론적이고 인식론적인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줬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정말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는데 내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은 느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사랑을 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사랑을 줍니다. 근데 왜 자식이 부모한테 반항할까요? 부모가 원하는 사랑을 주었으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고 사랑을 받은 느낌이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이가 사랑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 중심적으로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체험도 중요하고 내 느낌도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론적 관점, 이거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체험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만들고 역사와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경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해주고 있습니다. 내 경험만 가지고 하나님을 제안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코끼리,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 다리에 붙어 있으면서 이게 코끼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또 사람은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있어요. 말도 되지 않죠? 특별히 사람은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더라도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나랑 상관없지 않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여기에 인식론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때 무엇을 간증하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회복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고난도 나에게 큰 축복이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간증은 우리 마음에 공감도 불러일으키고, 또 나의 간증이 나에게 참 은혜가 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도 은혜가 되죠. 이렇게 사람은 은혜 받은 경험, 감격스러운 신앙생활한 경험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거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어떻게 다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더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인간은 욕망과 욕심이 얼마나 큽니까? 옛날 그 라이프 기자가 그 당시 세계 최고 재벌이었던 록펠러 2세에게 인터뷰를 했죠. 그 기자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때 록펠러 2세의 대답이 뭐였죠?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Just a little more. 인간은 정말 그래요. 인간에게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처음엔 간격인데 그 은혜가 일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와 감격이 잃어버려지는 게 이게 참 인간입니다. 이게 참 연약한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도 한번 좀 먹어보고 싶죠. 예.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 얼마나 감격스럽게 눈물 흘리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일상이 되면 감사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반역하고 도전하는 그 광야의 많은 세월,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금 새벽 예배 말씀이 민수기 아닙니까? 거기서 맨날 불평불만하는 거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10여 년 전 우리 행복한 제자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여기 계신 그 여지사님, 윤건사님이 그 대출받아서 보증금 해결하고 시작했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난 절대 아내에게 일을 시키지 않겠다. 사례는 재정이 남으면 받고 안 나오면 받지 않겠다. 처음에는 매달 월세 걱정하면서 한 달 지냈습니다. 삼시세끼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보내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일상이 되면서 이제 10여 년, 12년 이렇게 돼가면서 감사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 향해서 불평과 불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경험론과 인식론을 신앙의 기초로 가지게 되면 매우 위험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그런 인식론적 경험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을 바라보는 관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마침내 그것이 나에게 인식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감격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근데 내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내 그릇을 깨트려서 큰 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가, 바로 여기에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인식론적 관점이 우리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는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분간 순종하는 것을 보류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길을 걷는 사람은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결국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백성이 포로가 되는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 아이성의 패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너희가 승리를 얻게 되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외투를 취하고 황금을 취한 결과 그 다음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간과 그 가족은 그 무시무시한 아골 골짜기에서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고 그의 재산은 다 불에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성령을 속인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런 사례는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인간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형통해집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자꾸 오해되는 게 있어요. 어떤 오해가 만들어지냐면 하나님 주권이라는 게 하나님 마음대로 막 휘두르는 거 아닌가. 하나님 뜻대로 날 휘두르고 조종하고 만지작거리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 봐 두려워. 그래서 우린 자꾸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보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욥이 얼마나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왜 고난이 왔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거든요. 이게 섭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는 거 알겠는데 사실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닥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말씀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 고난에 대한 원망, 불신밖에 나오지 않고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다음에 어떤 유익이 있나 그런 거 생각조차 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시작이 있고 우주 만물의 시작이 있고 창조와 종말까지 절대 권한을 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게 우리를 향하여 유익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이게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바보처럼 무조건 순종만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자꾸 그런 저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진짜 성장한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친척 고향을 떠나 출발할 때 믿음이 작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믿음이 거장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얻고 이삭을 키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인신제사 원하지 않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거 분명히 알고 있지만 잡아 죽이라는 말 동의할 수 없잖아요.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절대 주권 인정하고 거기에 머리 숙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유익하게, 더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과 그 사랑하심 앞에 내가 엎드릴 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인격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반드시 설득해 내십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인격과 교통되게 하시면서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참아주시는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과 감격을 자꾸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때 아 하고 머리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완고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인지, 얼마나 인생이 지독하게 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이기성과 자기 중심성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위한 주권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있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인간이 자기 틀에서 나옵니까? 그 완고한 이기성과 지독한 이기성, 지독한 자기 중심성, 거기서 인간이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욥이 죄가 없는데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결국 욥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조금 더 알게 되고 조금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더니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탄성, 이런 고백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더 깊게, 더 많이 만나게 되면서 그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영적인 큰 은혜를 잊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물질적인 축복도 그 전보다 배나 받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고난 속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맞는데, 사람은 고난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우니까 고난이 오면 자꾸 오해가 되는 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오해되니까 자꾸 원망이 일어나고 이 고난이 없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고난을 활용하십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된다는 거, 이건 전 세상의 출세와 명예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성도들의 헌금만으로는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레위인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성도들의 11조로 살게 한 것과 같습니다. 요새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지고 또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 1%도 안 되는 그런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얼마 안 되는 성도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받지도 못하면서 성도들이 가져드는 쌀과 반찬으로 연명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오직 교회를 지키겠다는 사명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출세와 명예와 물질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그 결심 그 자체만으로 우린 그들을 존경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47살에 신학교에 가라고 했습니다. 신학교 졸업했더니 유학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산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가 되고자 할 때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다 버리게 하십니다. 그 남은 재산 신학 공부에 사용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신학생에게 장학금 주었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모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헌금했습니다. 구제에 헌금을 사용했습니다. 또 내 유학 비용에 사용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자녀 둘이 모두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 교육에 대해서도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유학 비용 국가에서 줬습니다. 딸의 대학 비용 장학금으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모두 세상학강보다 한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요. 아들은 그냥 대기업 취직해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기를 기대했는데 국비 장학으로 유학 가더니 박사학위 받고 지금 세계 최첨단 실리콘밸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딸은 간호사나 약사나 선생 되기를 기대했는데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의사가 되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형통을 구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틀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 틀은 깨지 않고 복만 구합니다. 그러니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틀이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가 되면서 내 물질에 대한 틀을 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갔더니 내 틀을 깨었더니 복을 주셨습니다. 내 틀이 깨어져야 내가 큰 복을 받고 내 틀이 깨어져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그 무한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내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의 틀을 막 흔들어 가십니다. 내 삶에 막 지진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삐아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인식하는 틀,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즉 인지 발달 이론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생각의 성숙, 생각의 발달, 깨달음의 발달, 이런 게 인지 발달인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저절로 인지 발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지 발달의 4단계를 얘기합니다만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조작, 오퍼레이션, 이게 겁니다. 이 조작은 가역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가역적 사고란 뭐냐? 이기적 사고를 멈추고 이기적 사고를 내버리고 이타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수준이 가역적 사고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결과가 돌아오는지 깨닫고 아는, 그래서 내가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너와 나의 관계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수준이 내게 만들어지는 것, 그게 바로 가역적 사고예요. 전조작기는 조작이 되기 전 단계입니다. 구체적 조작기는 조작이 되는 단계입니다. 형식적 조작기는 조작을 훨씬 더 높은 단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단계예요. 사람은 모든 사물을 내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입장에서 사람은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이타적 사고, 즉 가역적 사고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완고한 자기 중심적 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깨어지고 부서져야 새로운 틀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도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번 지진 났다고 새로운 도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2번, 3번 계속 자극이 오고 내가 더 이상 이 틀로는 이런 생각의 구조로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게 확실하게 와야 내가 기존에 사고하던 모든 사고의 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고의 틀을 가기로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조작기, 즉 이기적 수준의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무 많이 손해가 되니까
내가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내 인생도 파괴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안 되겠다. 이런 많은 과정 속에서의 경험 때문에 드디어 내가 더 이상 손해보지 않고 살기로 결심하고 그 사고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잘 되지만 너도 잘 되는 같이 윈윈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리적으로 서로 잘 되는 길을 가다가도 어떤 때는 이렇게 사는 게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 삶의 수준에서만 끝나면 그 가정이 감동이 없습니다. 때때로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내 가족이 감동하는 거예요. 가끔 드라마에 나오면 어떻게 나요? 뭐 교통사고로 자동차 치려고 하는데 대신 구하고 자기가 뭐 당한다든지 뭐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식이 정말 부모를 아껴주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오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같이 서로 윈윈하는 삶, 하는 삶, 그것도 참 훌륭하고 멋진 삶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이상의 삶을 결단한 그런 삶,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보상이 있고 더 나가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사람을 얻고 영혼에 유익하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그 삶을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돈까지 내가면서 다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은 왜 오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상이 있다는 상급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영적인 생각을 품게 되고 4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에 그걸 마음에 품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맨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가끔 윈윈 협력해서 살다가 가끔씩 그런 감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좀 봅시다. 왜 계엄이 선포되고 왜 탄핵이 벌어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려고 할까? 황당하고 충격이고 모든 국민이 지금 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일어날 텐데 하나님이 안 막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정치든 경제든 가정이든 내 인생의 삶이든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게 됐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개입하실 텐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건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유익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고 거기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아는 공식적 과정은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도움을 받아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시대적 상황,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구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영적 지도자, 인생의 선배한테 조언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집안 환경이나 주위 환경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에 따라 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찾고 그 모든 과정에 성해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함께 있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불신을 가지고 버티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죠. 나라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이 환율이 치솟으니까 이미 국내 대기업의 그 수입 부분은 아예 문을 닫고 손을 놓고 있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정책을 펼치니까 우리 앞날이 불안합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전도가 안 되고 자립의 길은 점점 더 힘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잘 따르게 되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물이 흘러가듯이 형통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보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잘 못 보고 순종하지 않고 버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사람에게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해결하는 날고는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잘 보고 지혜롭게 순종하면 삶이 형통해지니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나 징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분별해서 거기에 걷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를 잘 짚어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내부적 현실, 또 외적인 모든 변수들, 교회 내적인 변수, 우리 개인의 삶의 어떤 변수,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변수, 이것들 우리가 주님께 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형통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